오늘 그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녀들과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같이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원래는 에베소서를 4시간째인가요? 4시간째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설교를 바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시작.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는 왕조, 귀족, 그 다음에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퍼센트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이해 잘 못해요. 그들 세계만 또 로얄 패밀리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어떤 집일까? 한 4컷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죠. 여기 이제 로얄 패밀리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게 누구네 집이냐면은 LG 회장, 구분모 회장의 집입니다. 시가로 한 400억 정도 되는, 400억은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 이런 사람들을 이르러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르러서 뭐라 하냐면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이게 우리나라에 한 400억,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할까요? 이게 누구 거냐면요, 이게 빌 게이츠 집이에요. 빌 게이츠. 여기서 몇 명이 사는데 방 뭐 할 것도 다. 저런데 살고 싶죠.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룻밤만 잡았어도, 아니 하룻밤에 한 번만 가서 구경만 해도 참 우리에겐 큰 어떤 인생의 새로운 모습일 거예요. 요거는 프랑스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한 집이에요. 한 집인데 요 집 시가가 얼마냐면 1조. 1조예요. 그 여자 릴리 샤프리라고 하는 여자 미망인입니다. 여자 혼자의 집입니다. 요 집을 한 1조 원에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해가지고서 짓고 산답니다. 저런 사람들을 이루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게 집이 한 채예요. 요게 인도의 부자 집입니다. 이거는 뭐 시가가 계산이 안 됩니다. 몇 조가 될지는 그러한 집입니다. 여러분, 저런 됐습니다. 저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어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상류 사회, 이 세상의 0.00001%에 속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뭐라 하냐,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조상 발표회가 있었네요. 조상 발표회가.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나왔는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동김 씨 34대 손으로서 32대인 우리 조상님께서는 영의정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30대 그분은 병조 판사를 지냈고, 쭉
이제 족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안동의 군수였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큰 학교의 교수님이셨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들 또 좋은 학교에 다니고 해외 유학을 했고 막 하고 뭐 차는 뭐 다 외제차고 건물이 몇 채가 있고 집은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은 펜트하우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의 삶이에요. 그때는 한 친구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친구가 또 왔네요.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서 뭐 하는데 그 친구는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또 양반 집안도 아닌 것 같고 할아버지는 뭐 작은 회사 다녔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뭐 조만한 뭐 그 가게를 하고 있고 우리 엄마도 지금 일하고 있고 우리 뭐 차도 뭐 그냥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로얄 패밀리, 이건 푸어 패밀리죠. 이건 푸어 패밀리.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다 목적이 뭐냐면 곧 조금 올라가려고 해요. 가능하면 로얄 패밀리 쪽으로 좀 올라가서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면은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다음 차례가 됐어요. 한 아이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조상 발표에 한다 나오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었어요. 고개를 팍. 다음 차례가 됐네.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아이가 보육원에 있는 애예요. 보육원에 있는 애니까 이걸 하지 마라. 선생님도 후회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고아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당황한 거예요. 본인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엄마도 이름이라는 게 아니라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뭐 할아버지 아니면 조상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키가 팍 죽어서 나오고 어떡할까? 한참 서 있다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모든 이제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당황했고요. 그때 이 아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은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일원이 되고 사는 거, 이건 세상의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차피 그거 가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로얄 패밀리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저런 집 저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패밀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오늘 본문에서 이 로얄 패밀리를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의 그런 패밀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푸어 패밀리죠. 아니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는 어차피 그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로얄 패밀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패밀리가 되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의 잠깐 사는 세상에서의 패밀리, 로얄 패밀리?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로얄 패밀리.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록펠러 얘기 알죠? 록펠러하고 그 아들하고 어느 날 같은 호텔에 이렇게 그 투숙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냥 평범한 급의 방을 얻었고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그 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날 동시에 그날에 투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모든 행동이 다 관심사니까 기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평범한 방에 투숙을 했는데 이 아들은 아주 가장 비싼 방을 얻었으니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아들 버릇이 없지 않느냐라고 맹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의 그 유명한 록펠러의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나 같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으니 당연히 좋은 방에서 얻어서 살아야지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혜택이에요.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그거는 잠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로얄 패밀리.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땅이라도 좀 남겨놓고 돌아가시지. 땅도 남겨놓지 않고 집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남겨놓은 건 뭐 남겨놨냐면요, 시어머니 남겨놓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리고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죠. 그 선물이 뭐냐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다시 소개시켜 줍니다. 보아스를 시켜줬더니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그 일대의 모든 땅의 90%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집에 가보니까 집이 아까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종들이요,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네요. 그 다음부터 룻은 어떻게 살겠어요? 보아스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혜택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너무나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지은 죄도 다 해결해 주셔요. 이게 로얄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에게 주는 혜택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미국 여행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여행을 시켜요. 그 천국을 여행시키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세상의 로얄 패밀리들은 절대로 마귀 못 이겨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대부분이 지옥 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을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는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패밀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로얄 패밀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시작. 아멘. 절대로 돈으로 마귀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귀 못 물리쳐요. 그 마귀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로얄 패밀리는요 그렇게 먹고 흥청망청 잘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는 아니에요.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어 패밀리,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로얄 패밀리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다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이 땅에서 혈통이 세상에 아무리 로얄 패밀리가 된다 할지도 안 돼. 그걸로요. 여러분 욕심에서 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안 돼요. 육정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뜻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게 바로 로얄 패밀리. 이러한 자녀로,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부모님이 부족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잘하는 얘기죠. 어느 날 두 친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다가 한 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의 욕망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신대륙, 미국이 이제 발견되고 신대륙 있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 가서 이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꿈이 있었냐면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절대로 내 후손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술집을 들어가죠. 그 젊었을 때 술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술에 취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진짜 술집을 차렸어요. 뉴욕에다 술집을 차렸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마르크 슐츠가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이면 진짜 자손들 후손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같이 둘이 가다가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마르크 슐츠가 술집을 가도 난 술집 안 갈 거야. 나는 예배당으로 갈 거야. 마침 그때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1723년 1월 13, 12일에 이 사람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걸 쓴 거를 평생 동안 날마다 이걸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때에 이 젊은 애가 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분깃과 더 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인 양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야, 이 젊은 애가
지금 제가 봐도 제가 50이 넘어서 이제 60에 가깝게 가고 있는 지금의 제가 봐도 이게 정말로 깊은 내용인데 이 젊은 애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일기장에 써놓고 이걸 매일 읽은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예배장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이 가문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내 이름이 뭐냐? 에드워드 킴. 난 이 이름이 좋아, 너무 좋아. 마르크 슐츠는 그날 술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술집에서 하룻밤을 즐겼고 그리고 술 장사를 해가지고서 뉴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냥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알죠. 그 이후에 1000명 정도에 되는 두 가문의 사람들,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한 거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마르크 슐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술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의 우리 후손들은 절대 우리 자손들은 가난하게 안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짐했고 큰 돈을 벌었는데 그가 이제 5대를 내려갑니다.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을 조사했어요. 여러분 알죠?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영세민이 286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인이요 460명. 마귀 패밀리가 되네. 마귀 패밀리. 돈 때문에 한순간 잘못했어.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후손들을 조사해봤죠.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 13명, 교수, 교사 86명, 인구 600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그 다음에 장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학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군인 76명, 문학가 75명, 장로 집사 286명. 그 집안의 장로 집사가 286명, 그리고 목사가 116명 나왔어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가지 결심문을 자기가 써요. 결심문을 쓰고서 그것 중에서 일부가 이거예요. 일부의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유익하게 사용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내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을 버리자. 야, 이 젊은 애가 이 결심을 쓴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틈만 나면 막 다른 사람 비방하고 딴 얘기하고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가문하고 그렇지 않은 가문은 어떻게 똑같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오시잖아요. 이 가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당시의 로얄 패밀리였던 마르크 슐츠는 이제 마귀의 패밀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패밀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세요. 지금부터입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세상의 욕망 따라가다가 그거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신앙으로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다시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시작.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지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의 그 허접한 그러한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진짜 로얄 패밀리, 영적인 스피리추얼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가정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